할렐루야. 여러분, 시에는 여러 시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탄식하는 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왕의 위엄을 높이는 시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아마 다윗이나 여호사밧, 히스기야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절 이전에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3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이 어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미하시다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놀라운, 엄청난, 두렵고 떨리는 놀라운 기적,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wesome입니다. awesome이란 영어는 잘 모르시죠?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amazing하다라는 뜻이에요. amazing하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아들들. 여러분, 사람의 아들, 이 번역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의 아들, 원어상으로는 맞아요. 벤 아담이니까 벤이 아들이란 뜻이죠. 근데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뜻이 맞긴 한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참으로 놀랍도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이라는 번역보다는 인생에게 행하신, 우리같이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참으로 놀랍도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하셨죠?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 홍해지요. 네,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 홍해 바닷가를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다가 육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미자도 아니고 바다가 육지라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자,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자,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하나님이 육지가 되게 하셨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홍수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다를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강을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첫 번째 맞이한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라면 가장 마지막에 건넌 사건이 뭐였냐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좀 달라요. 자, 저를 보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이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홍해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원망하는 그들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하나님이 마른 땅 되게 하셨다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먼저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담글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이전에 홍해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다면 이제 요단강을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갖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이 먹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뭐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던 언약궤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요단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미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놀랍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놀라워요.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이.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어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점점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왜요? 430년 종살이를 했으니 믿음이 없죠.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이끌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느니라. 징계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벌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징계라는 말은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말하니까 무슨 군대 간다라는 생각하지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학교도 보내고 일도 시켜보고 이것저것 통해서 아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키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아들을 양육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아주 놀라워요. 10절에 말씀하시죠?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할렐루야. 저 뒤에 예담이가 저희 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새벽 예배 데리고 나오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자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야 옷을 양 억지로 입혀가지고 야 빨리빨리 차에 타면 억지로 차에 태워가지고 그랬던 애들이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나서 스스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스스로 봉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을 단련함 같이 뜨거운 불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차가운 물 속에도 집어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같은 시험도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물에 걸린다는 말은요 덫에 걸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올무에 걸리는 짐승과 같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허리춤에 무거운 짐을 두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허락하세요. 짐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게도 하세요. 때로는 불 속으로 때로는 물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은이 아니라 정금이 되어서. 할렐루야. 은을 단련해서 여러분 정금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할 때 은반지가 좋아요? 금반지가 좋아요? 금반지가 좋지요. 그것도 18K가 좋아요? 24K가 좋아요? 24K가 좋지요. 정금이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14K나 18K가 아니라 24K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라는 말은 또 다른 성경에는 심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를 고생하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의 생각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려고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과 물이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16절에 말하죠.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영혼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4절에 고백합니다. 14절에 하나님,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제 하나님,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 근데 이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즉 환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여러분, 그전에는 그의 신앙이 입에 발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환난 때 내 입이 말하는 것은 그전에는 입에 발린 신앙이었어요. 어려움이 오면 쓰러지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환난 때 입이 말했다는 말은 이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요, 내 마음속 깊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힘을 간구하였으나 약함을 통해서 겸손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네. 큰 일을 통하여 건강을 간구하였으나 질병을 통하여 좋은 일을 하게 하시네. 행복을 위하여 부요를 간구하였으나 가난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게 하시네. 인정받기 위하여 권세를 간구하였으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네.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구하였으나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네. 내가 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내가 이루지 않게 하셨으나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네. 나의 보잘것없고 내 입술은 쓸모없으나 그분은 간구하지 않는 내 기도에도 모두 응답하셨네. 나야말로 이 땅 위에 가장 크게 축복받은 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히려 더 크고 더 넓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송을 지은 윌리엄 카우퍼라는 영국의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32살이 됐을 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기에는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말차를 타고 강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에 도착해서 그는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 마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쫓아와서 강에 뛰어내리는 윌리엄 카우퍼를 건져내고 그럴 결심이면 다시 살라고 그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부 때문에 첫 번째 계획에 실패했던 윌리엄 카우퍼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집에 방문하고 그가 아직 숨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해독제를 먹여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자살에 실패한 윌리엄 카우퍼는 내가 이래서는 죽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면도날을 가지고 자신의 동맥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세 번째 자살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그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매단 순간 이웃집 사람이 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발견하고 끈을 풀고 병원으로 그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어렴풋하게 나는 죽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는 그렇게 정신적인 피폐함 속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병원에서 누군가 그를 전도했고 그는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돼서 그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존 뉴턴 박사님은 그를 만나고 그를 굉장히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를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북돋아주다 존 뉴턴 목사님은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 시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찬송을 써보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무려 67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도 누가 지었냐면 자살을 4번이나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실려갔던 그가 지은 찬송이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라는 찬송입니다. 그는 죽지도 못하고 다시 살아난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쓴 찬송이 있는데 이번 새 찬송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이전의 찬송의 80장에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우 위로 걸어오시는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지니 은혜로우신 주님을 의지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부족한 판단으로 그분의 은혜로운 판단을 판단하지 말라. 그분은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때로는 우리를 무거운 짐을 건너가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그물을 걸리기도 하시고 남들에게 내 머리가 짓밟히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의 백성들 중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속에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이 하나님 그 저 구름 뒤편에 하나님의 그 미소 짓는 얼굴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풍부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